성역의 해석학인데요. 해석을 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관점으로 성역 해석하느냐. 구속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구속사적 해석. 창조, 타락, 구원을 예언하는 것, 구속사건, 회복, 이런, 그리고 완성, 이런 구속사적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런 해석들을 잘 하려면 구속사적 해석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한번 들으면 좋고요. 창세기 1장부터 해서 쭉 말씀을 3장까지만 딱 풀고 그 다음 보면은 이게 확 풀려요. 그냥 창세기를 쫙 풀면요. 그래서 창조를 믿으십니까? 인간이 타락했는 걸 믿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쫓겨난 인간이 다시 그 에덴으로 돌아가려면요,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죠. 그 십자가 사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이 탁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완전히 회복됩니까? 서서히 회복되어서 갑니까?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과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속에서 긴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회복의 과정을 긋다가 완성이 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완성이 되는 날이 와요. 지금 장로교리의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함을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가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고 타락했으니까 추방당하죠. 추방당하고 추방당한 일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속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이 뭐가 돼갑니까? 회복의 과정. 회복 과정을 긋다가 이게 이렇게 완성되는데 완성 전에 쓰임받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완성. 이런 묘성을 그래요. 이런 묘성을 좋고요. 이 묘성을 주관하시는 분이 모시고 성령님이시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서 성경은 이 관점에서 쭉 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장점이 뭡니까? 복음이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그죠? 복음이 선명해지는데 단점이 뭐겠어요? 복음 외에 복음이 너무 큰 진리다 보니까 다른 진리들은요 간과되어져 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여기서는 항상 인간의 죄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나 이런 것들만 쭉 얘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렇게 루트나 켈빈 같은 사람이 보지만 상처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상처의 문제를 등한시하게 돼요. 경향이 생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야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상처를 안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준 은혜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죄를 가지고 나간 사람은 제가 영성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불 주셔야 하나님. 상처를 가지고 나간 사람은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상처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쫙 보면 상처가 쫙 보입니다. 상처 속에서 죄가 해석이 될까 안 될까요? 해석이 돼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힘이 생기면 죄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힘이 없으면 찌그러져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격이 내성적이면 자기 안에 파고들어서 찌그러져 있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이 외향적이면
죄를 지어요. 가해자가 돼요. 피해자는 곧 가해자가 됩니다. 몽골 같은 데는요, DNA 검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30%. 그러면은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주로? 엄마가 지을 거 아니에요. 아는 혼자 만듭니까? 둘 다 짓는데, 죄 짓는 그놈 한 명에 여러 여자들이 관계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엄마가, 여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한국은요, 남자. 무슨 아들이 문제인가? 남자들이 문제.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아니죠. 하는 말에, 그래도 그런 쪽에서 가정을 지키려고 남자들은 그래도 조강지처럼 부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나름의 선 하나 꺼놓고 별짓 다 하면서 사대부를 그래 살았어. 적도 공감지하면서 죄 다 짓고. 그 속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나와 똑같은 상처를 받으시고 달려계신 분이 그 계십니다. 나보다 더한 상처를 받으시고 달려계신 그분이 그 계신다. 나는 상처받아서 죽일 놈, 살인 놈 속으로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잔인하게 죽였고 그랬는데 힘 있으면 때려 죽여서 그다 시시그러고 사는데 들끓는 앞에 잠잠하게 달려계신 그분이 그 계신다.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처받은 자로 달려계신 그분이 계세요. 죄를 지은 사람 십자가 바라보면요, 당연하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지. 자, 어떤 예수를 만나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 받아야 됩니까? 불을 세게 받으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여자들은요, 물 받아야 돼요. 물을 받아야 돼요. 상급처를 받은 심령에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를 세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는 불이 있을까요? 물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불 없어요. 불이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불이 없어요. 천국에는 생명 속에 물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땅 사면으로 햇대게 유보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온 햇대게 유보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강 사면으로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면서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성전 문지방에 생명수의 물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불은요, 원수의 권세를 파쇄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주로 받던 사람들은 주로 이 죄의 문제에 집중이 됐다. 그런데 지금 상담을 적어냈으니까 상담학적 관점에서 내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 때문에 허한 가슴을 달리다가 죄로 빠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 일어서서 주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느냐. 근데 가장 베이직한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이거 놓치지만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원흉이기 때문에 절대로 붙들어야 될 얘기예요. 두 번째, 역사비평학적 관점.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복음과 상황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성서 계시를 풀어가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주 크게 도움이 됩니다.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복음과 상황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복음과 상황,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저술, 성경의 저술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는 것. 여기서 성서 비평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과 상황을 이해할 때 주로 성경 속에 있는 사건 속의 상황을 이해한다. 그런데 성서 비평을 인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성서가 저술될 때의 상황을 이해한다. 근데 겁낼 필요 없이 두 상황을 다 볼 수 있으면 내게 축복이다,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상황을 살리는 겁니까? 오늘 상황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찾는 거예요.
성경에 66권에 수많은 사건 상황들이 있고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목회자든지 전사님이든지 가가지고 신방을 가가지고 헛다리 짚고 엉뚱한 설교할 때가 하고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집에 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막 죄를 져서 그렇다고 막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해 막 해서 애가 없어서 마음 애달아 있는 집에 가면은 누구 본문을 적어야 됩니까? 한나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애가 없는 자라도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누가복음 뭐 다른 본문을 가지고서 어떤 애기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자문은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적인 인정반의 검사가와 같은데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하면은 그 복음의 빛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상황이든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다? 오늘 상황에 존재하다. 오늘 상황에 눈을 떼면 안 돼요. 오늘 상황에. 자, 문맥적, 문학적 해석. 성서의 앞뒤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 절씩 떼가지고 막 해석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찍고 하면요. 상황을 다 날리고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형적 계시를 그래서 잡아낼 때 그래도 괜찮은데, 이걸 자의적으로 한 줄을 집어내기 시작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성경 교리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의적인 거예요. 그 구절을 뽑아낸 근거가 뭐예요? 지 맘대로 한 거잖아. 성경의 역사로 감동으로 그건 자기 감동이고, 자기 감동인 것이고, 그게 문맥적으로, 상황적으로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나갈 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신학적인 해석이나 또 성서, 신학성서 배경서나 이런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문맥적 해석은 문맥을 읽으면 팍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특히 서신서, 특히 그 바울의 서신서는요 굉장히 원복음을 담고 있는데 문맥을 통해서 쫙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그 뜻과 의미가 한 70~80% 이상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문맥을 통해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영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록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놨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요번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뭘 지켜준다고 합니까? 마음. 그 말씀의 문맥만 가지고 훌륭해요. 그죠? 벌써 읽으면서 기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마음하고 뭘 지켜준다고요? 생각을 지켜준다. 근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혼에 세 영역이 있는데 요거는 지고 요거는 정이에요. 그럼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뭐예요? 요거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는 안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요건 누구 몫입니까? 의지는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의지는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지켜주시는 속에서 성령 안에서 이 의지는 누가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것만 얘기하고 요건 빼놨잖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그 말씀 보세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거룩하며 무엇이든지 뭐 합평할 만한 쫙 써놨다고요. 그거 다 의지에 속한 일이에요. 결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결단을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 지켜주는 마음 가지고 네가 의지를 놓치지 말고
믿음의 굳게 서서 말씀 붙들고 살아라. 사는 건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다. 기독교 신앙이 무소속 신앙, 사모님 신앙 신앙이 되면요, 비남이다. 충분히 당당 순당당 공속에서 기인이 오는데 몇 달 며칠 올 것인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무당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내 존재를 변화시켜주고 변화된 내가 믿음의 발을 딛고 나갈 때 역사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의지를 이 샤머니즘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은 샤머니즘 전통이 선호하니까 이거까지 그냥 몽땅 다 세트로 다 해주기를 바라면서 난 가만히 앉아있는. 감 떨어지는 감 받아먹으면 그러고도 감 밑에 가서 엎드려야 돼요. 아니 감나무 익었을 때 가서 감이 가서 엎드려야지 감이 목 떨어진지 여기 떨어진다 하지. 그 의지의 문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생각을 조관하시는 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구의 몫입니까? 베드로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에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 나가면 대부분이 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고나 영적인 측면들을 딱 보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톡톡톡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영성 훈련하고 난 뒤에 이게 성경인데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자랑할 일입니까? 별로 자랑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론은 또 긴 거.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라든지 말씀을 믿고 사세요 이렇게 말했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선택을 하라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잖아요. 이걸 빌립보서 4장 8절, 6절, 8절을 가지고 말을 하든지 이사야서를 말하든지 로마서를 가지고 말하든지 간에 어쨌든 말했으면 됐잖아. 이게 뭐 되게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해석이 조금 막가스럽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동한다 안 동한다? 동하죠. 그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면은 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더마스 성경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적인 문학적인 해석들을 하는 것, 사회학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사회학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종에 관한 얘기들, 노비에 관한 얘기들, 왕과 제사장에 관한 얘기들. 신약 성서에 오면 신약 성서에 나름대로 사회학적 해석이 필요할까요? 할까요? 가끔씩 나와요. 가끔씩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회의 흐름들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주로 이거는 이제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또 한국의 민중신학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해석을 해 나가지만 우리가 교회 같은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에 견해를 밝힐 때는 사회학적 해석들, 경제적인 해석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자, 칼바르트는 말씀을 3종적 말씀 계시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했고요.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설교자가 그 오늘의 상황에 맞게 복음을 성령 안에서 확전할 때 이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격이신 말씀. 들어봤습니까? 이것만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생생히 살아계신 예수도 그분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이신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 말씀 세 가지 삼종적 말씀을 말했어요. 또는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로고스는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 내게 딱 주어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는 사람들은 레마를 주는 겁니까? 로고스를 주는 겁니까? 로고스를 주는 거죠. 레마를 주는 거죠.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사모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아닌 문제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다양성의 측면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이 그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설교는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서 오늘 시대 적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부족함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데 특히 레마의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줄 때는 솔직히 여러분 예언 사역자도 예언을 받아봤습니까? 저는 좀 많이 받아본 편이거든요. 그런데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이 아주 잘 예언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솔직하게 하는 말이 자기 예언 중에 한 70% 맞으면 아주 훌륭한 예언자다 그래요. 70% 맞으면. 그러니까 30%는요 자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무당집에 점치 나가듯이 예언을 들으면 그게 그냥 쪽집게처럼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예언자가 두루뭉실하게 말해준다든지 이랬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돼요. 근데 강태호 목사님한테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이겁니다. 예언을 계시를 해석해 나갈 때 성경 말씀하지 말고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계시를 해석해 나갈 때 세 가지 순서로 하나.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예언.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지식의 차원에서 해석하면 70% 이상 해결된다는 거예요. 70% 이상. 지식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분이 말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해도 적용이 안 되고, 그걸 해석하고 적용해서 딱 한 발을 내딛으면, 그 다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역이 예언에 관한 부분이에요. 요건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꿈에 화장실을 막 고치는 꿈을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라 라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하나님이 내게 조명해 주셔서 네가 이런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 지금 안 좋으니까 네가 회개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분 나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주님이 비춰주신 것을 겸손하게 받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지혜예요. 지혜고 그 지혜로 적용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다 옮겨진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축복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어서 좋은 전개를 받으려고 우리 남편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래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바깥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리스도 바깥에 지금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에 들어가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복채받아가지고 한참만 말 못해가지고 잘 될 게다 뻥치는 거야. 뻥이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정확한 재판관이세요. 그 예언의 음성을 들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 때문에 잘 되는 거다. 예? 예언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인생을 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은사 많은 사람들 중에 인생 아픈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줄까요? 그 사람들은 은사가 많을 뿐이지 은사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하는 사람입니다. 은사 가지고 남을 자꾸 말하지만 자기를 안 본다. 영안이 걸려내고 다 본다. 자기를 좀 보세요. 그 원리를 붙여놔. 하나님 나를 좀 보기 원합니다. 여기 배름 돌아앉았네. 뽑으면 안 뽑혀나가. 하나님 이거 왜 안 뽑히지요? 니 그거 회개해라. 하나님 그거 회개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 니 그거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사과해라. 전화 통자고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 부족해가지고 말 함부로 죄송합니다. 상처받았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좀 뽑아보세요. 뽑히지. 은사 가지고 자기 고치세요. 은사 가지고 자기 고치는 시간 가지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복음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죠. 그게 자기 고쳐져야 인격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넘쳐서 남을 고쳐야 되는데 풀을 받아가지고요, 풀을 가지고서 남 고쳐야 돼. 다섯 풀고 진을 거해줘야 된다. 저 그거 많이 했어요. 그거 하는데 암환자 낫더라니까. 와, 암환자 낫는데 그 영적 고비를 넘어갔는데 나도 고생을 했겠지만 보람차대요. 암환자가 나왔는데 교회는 안 세워지더라고. 암환자가 나왔는데 그 암환자 돈 5만 원도 흥분만으로 갚으더라고. 우리 게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사람이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켜야 되니까, 건강하게해서 개척교회에서 암 환자 위해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사역하고, 그리고 나도 죽을 고비를 같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사역이라는 게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고쳐놨으면은 감사함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그거 하나를 괘씸하대요. 또 배박망도 들고. 근데요, 나와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작년에 떡 전화 와가지고 자기 딸 시집 보내야 되는데 남자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전화 왔더라고. 에이씨. 아니, 예, 알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손이라서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씨. 내가 아직 인간이 덜 돼서 그런지, 그게 웃음이, 기쁨이 안 나올 거예요. 씁쓸한 미소가 나오더라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불을 받아서 날 고쳐야 될 때 딴 사람 고쳐야 돼 막 해가지고 실습상원에서 3명 나왔다는 거예요. 3명이 유방암 환자들, 갑상선암. 저라고 다 가르쳐줄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는 권사님 한 위암 종양 4개 뚝 떨어졌더라고. 한번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낫고 난 뒤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마음이 너무 안 되는. 자, 뭐 해야 됩니까? 자, 예언이, 예언이 뭐냐? 예언은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세워놓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득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놓으려고 하는 거야. 상처를 치료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놓고, 죄를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놓고, 다른 사람 화해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축복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다고 할 때 첫 번째 지식으로 주신다. 지식은 통찰력이에요. 내가 못 보던 영역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당신이 보시기에 내가 어떤지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군복 입고 뒤따 뛰는 거 봤습니다. 뭡니까? 네가 훈련받을 고 있는 때다. 이런 뜻이죠. 영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목사면요,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줬어요. 예, 교회의 영적인 상황. 그래서 교회 화장실에 공동 화장실에 막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너는 너 교회를 청소해야 될 때다. 이런 뜻이죠. 회개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적용하면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고, 그렇게 세우는 과정을 지혜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서 미래를 열어가실 때 그때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강동호 목사님이 해석할 때 항상 이 순서로 해석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식, 지혜, 예언. 우리 교인들은 머리에 외웠어요. 외워도 잘 안 돼요. 꿈꾸면은 저는 처음에 내보고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막 하다가 이제는 내한테 하도 뭐라 하니까 아무도 안 들고. 그건 또 다른 문제 같아. 자기 정신을 자기로 해석하고 걱정이 되게 하는데 아예 세뇌를 시켜놨어요. 꿈에 목사님, 구렁이가 넘어들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권사님 내한테 몰라서 묻습니까? 권사님 집에 마귀가 지금 엿보고 있다는 거니까 잘 방어하고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해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해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나 자기의 영혼의 처지를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해석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역의 70~80%가 넘어요. 그리고 그걸 잘 적용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심든지 잘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많이 하면 성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빵꾸 난 데를 지키는 데는 잘해요. 성을 지키다가 열매 맺습니까? 여기에 뭐 해야 돼요? 나무 심고, 네? 돼지도 한 마리 키우고, 여기서 집을 짓든지 뭐 일구어 나가야지 그 삶을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 전쟁을 많이 합니다. 맨날 성을 지킵니다.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요. 삶을 안 살아. 열매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요? 자기 삶을 잘 지키고 있는데 여기 심은 게 없잖아요. 인생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원리는 뜰의 신앙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고 거둠의 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태호 목사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지식, 지혜, 예언, 설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비추어주는 것, 조명해주는 것이 70%.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 영역들은 하나님 이끌어 가신 영역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나눠서 해석해 나가죠. 자, 오늘 성서론에 관한 해석들은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으면 조금 받고, 받죠. 질문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라면, 그 다음은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살아가면, 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안 심고는 거둘 법이 없죠. 일단은 심고 거둔 원리를 따라서 축복을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뜰의 신앙은 그렇다고요. 그 신앙에서 올랐으면 성수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기 때문에 떡상이 그에게 있고 말씀이 그에 안에 있고 그래서 인격적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근데 그건 제사장들의 영역이 있죠. 제사장들이 있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청지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텐데 지금 좀 더 할까요? 신혼 들어가볼까요? 한 30분 더 남았는데. 자, 그러면 뭐, 요즘대로 오늘 첫날이니까, 월요일을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서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시가 성경 속에서 또 초자연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며 또 길을 잃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둔하고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은혜 속에 끌어주셔서 예선에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